인간과 교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심이 없으시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불못에 갇히게 될 텐데 그 마귀에게 걸리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사회의 모든 제도까지도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악한 마귀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늘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까지도 오게 됩니다. 마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다시 애국 군대를 격동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이것을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뒤로 가면 군대에서 죽게 되고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외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봐라.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큰 대로처럼 무사히 건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대표인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든 가족은 원망, 불신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가족 전체가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환경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에 뭐가 오지요? 병이 오잖아요. 이 병이 의사가 고쳐주면 되겠는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또 많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불치병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증,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너무너무 힘들게 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소경도 눈을 뜨게 하더라. 예수님이 벙어리 걸린 사람의 혀가 풀리게 해 주시더라. 이 소문을 듣고 내 이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안수기도 받을 필요도 없겠고 특별히 초청해서 예배할 필요도 없겠다.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치유되어지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불치병에 고생하던 이 여인의 병이 나음을 입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하니까 따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너의 육신의 질병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불치병이 치유받는 것도 구원인데 이 여인이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자. 예수님에게 내 사정만 좀 알리자.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영혼 구원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너무너무 지극하고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도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넉넉한 주머니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머니에서 조금 돈을 떼서 남 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내놓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텐데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 다 해 주실 텐데 자꾸 흑암에 쏘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 축복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병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는 정도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래도 봐줄 만해요. 그래도 견딜 만해요.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멸망을 받고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을 인간들이 자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너무나 지극하게 임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멸망을 자초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차버리고 멸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하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니까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의견을 모아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이렇게 힘을 모아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닫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하늘에 닿자 이 말은 마귀가 속인 것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특히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교세를 많이 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따르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목사들이 건너못 버려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많은 무리를 따르게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한답시고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을 움직여서 집회도 하고 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맞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보수랍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까붑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까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그게. 그게 이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도 자기에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상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똑같은 사상입니다. 맥락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 없이 그 무리에 휘둘려 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릴 지도자라면서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왜 그 목사한테 까붑니까? 자기가 뭘 하고 하나님도 맞아야 됩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종교 집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를 초항을 하는데 각 나라의 태극기를 든 기수들이 쫙 입장을 합디다. 입장을 해서 그 목사가 들어오니까 그 각 나라의 국기를 든 기수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그 목사에게 일제히 경례를 딱 합디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참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다 보면 엄청난 우상화가 되겠다. 제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정말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정상적인 기독교 단체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고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로마의 교황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대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주들 하나님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과 내 의도를 하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이요, 좋게 얘기하면 자기의 의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답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이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평신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길이 달랐고 이스라엘의 길이 달랐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인간들이 멸망을 자초한 그 행위가 뭔가 하니까 역시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경배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배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행위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쌍무시하는 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를 외면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행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탐하지 말라고 했을 때 탐하는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목사가 아무렇게나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탐욕을 저지르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니까 복음 가졌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걸 누린다는 명분을 씌워가지고 십계명을 마음대로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복음이라고 둘리신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목사들 가슴 속에 하나님 경외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마음대로 아내 버리고 마음대로 좋아하는 여자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가정 만들고 범쳐버리고 이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조차도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내요. 나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것에 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 거기에 절하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죠. 돼지머리가 신차를 지켜줍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태양 앞에 절하는 것이고 저 지는 달에게 절하는 것이고 500년 묵은 나무에 가서 절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 제자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나타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주사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있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위해서 하면 그게 바벨탑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강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름 나타내지 말라고. 성령이 감추시는 감동에 의해서 해야 하나님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섬기는 행위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안 알아주니까 삐집니다. 문제 삼아 버립니다. 오히려 분란 일으켜버립니다.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장로들이 교회에서 자기 의견 안 따라준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에 반대해버리고 분란 일으켜버리고 당 지어버리고 무리 지어서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행위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의 행위가 뭔가 하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잘 해보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 은혜 없는 나라,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는 지역, 악한 마귀 사단 때문에 늘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는 가문 가정, 늘 마귀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한질고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임하여 주옵소서 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축복으로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이러면 되집니까? 절대로 안 되집니다.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일 때문에 저주 재앙 끊임없이 들이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완전히 이런 이 사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려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겨줘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시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이후에는 이들의 행위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질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막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겁니다. 못된 일에 언어가 하나니까 못된 일에 너무 뜻이 잘 맞으니까 아예 뜻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겁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서로 일치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축복은 사라지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 이 교만의 결과가 뭔가 하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반드시 뭡니까? 패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죄인도 망하고 교만한 나라도 망하고 교만한 백성도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을 패망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신뢰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아주 더 살아야 되겠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는다고 하니 하나님 좀 더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사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신 거죠. 이 은혜를 받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교만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고 잘되게 해 주셨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마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저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죽었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하니 축하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 축하 사신이 오니까 마음이 들떠서 마음이 교만해서 뭘 했는가 하니까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무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바벨론 그 사신이 그것을 보고 야, 좋은 게 너무 많구나. 반드시 저걸 우리나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게 되죠. 원칙으로 따지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도 이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세요. 당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름을 나타냅니까? 자기가 통치 잘해서 금원부와 이름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재산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어요? 금원보화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셔야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죠. 하나님을 믿게 도와야죠. 그들이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하지 않고 왕궁에 있는 것을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마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다. 이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가 임했다?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내가 이런 왕이다 자랑하고 싶었겠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시거든 내 믿음이 좋았다 나를 나타내지 말고 이런 부족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좋았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 무시하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이러니 그 인생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진노가 개인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고 나라에 임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와 경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라지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라고요? 이 아래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이 말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고백했는데 내가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오늘도 5만 명이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 영혼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야 돼요? 두려움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위임해 습니까?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와요?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누려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너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너의 아내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포도나무같이 될 것이고 무화과 열매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배는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늘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보배가 될 것이다. 너의 진정한 보석이 되고 너의 진정한 재산이 된다.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니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으로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늘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줘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시대의 사람 교만에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만유의 주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만유의 주제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길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은 바벨탑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바벨탑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시도로서 누구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으로 정말 행복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걸어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와집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길을 걸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 와집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 기쁨으로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대로부터 여러분의 가문 천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